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쪽에 있는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은 10가지의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입니다. 메뚜기가 온 땅을 뒤엎은 재앙이죠. 7번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와 그리고 그의 신하들의 마음까지 완고하게 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첫 번째는 그들에게 나의 표징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고, 2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 그 다음은 내가 보여준 표징을 너희는 너희의 아들들과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분노를 표출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재앙은 표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표징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니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에게 신들은 애굽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이라고 함은 바로를 비롯한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던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우상들보다 단연코 그 모든 우상들은 다 거짓된 것이며 진실된 신, 참된 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 여호와이다 라는 것을 애굽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이 완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완강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와 내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신약의 백성들,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그 베풀어 주신 이 10가지의 재앙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해 보이는 우리가 재앙의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어차피 이거 비슷한 말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재앙의 말씀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좀 더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8번째 재앙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7가지의 재앙이 애굽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닥쳤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한 가지가 와서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죠. 우리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근데 이런 코로나와 같은 재앙이 7번이나 찾아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3개가 더 남았죠. 오늘 8개니까 그 이후에 또 3개가 더 남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의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의 신하들은 이전에 재앙이 찾아왔을 때는 바로에게 어떤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이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두 번째는요, 그 사람들을 이제 그만 보내어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 주십시오. 오히려 바로의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가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리 이제 이미 다 망했습니다. 빨리 정신 차리시고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십시오. 신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볼 때 모세는 애굽에서 생활을 하던 사람이죠. 그랬던 모세가 어느 날 뿅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이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앙들이 1개, 2개 계속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은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도대체 저 과연 모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모세를 통해서 과연 이 애굽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모세의 하는 일을 그는 바로의 신하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함정, 모세가 우리에게 함정을 놓고 있다, 올무를 놓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을 핑계 삼아서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어떤 신,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을 얘기함으로써 결국 애굽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복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빨리 요구를 들어주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곧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자신들의 처지가 자신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자 결국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로의 편에서 보면 바로는 막강한 권력을 가졌습니다. 감히 신하들이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죠. 하지만 바로도 7번이나 되는 그 재앙을 막을 수 없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바로도 신하들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왕의 권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이렇게 닥친다면 바로라고 하는 왕도 자신의 자리를 아무리 그 권력이 강력했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신하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왕은 존재할 수 없겠죠. 결국 이런 위기의식 가운데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누구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전부터 이야기했죠. 우리 히브리인 노예들 모두를 어린아이까지 남녀 불문하고 다 이끌고 가겠다. 하지만 바로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가 누구냐? 계속해서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는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너희가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나간다면 그것은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과 같다.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너희가 행하는 것이 결국 좋은 것이 아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가 아니라 너희 경영이 악하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있죠. 결국 너희가 하는 말이 옳지 못하다. 너희가 하는 행동이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불러서는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죠. 너희는 절대로 여호와와 함께할 수 없다. 너희 모든 백성들이 다 광야로 나간다라는 것은 너희가 여호와라고 하는 신과 함께하겠다는 것인데 나는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나는 너희가 여호와라는 신과 같이 있는 그것을 절대 볼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장정들만 나갔다가 다시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가 신하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권력,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어코 다시 불러서는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다시 한번 자신의 완고함을 이야기하는 것, 자신의 무너진 리더십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건 그리고 신하들이 하는 그 요구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바로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흔들리는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한 것에 모든 관심을 쏟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는 애굽의 왕, 위대한 파라오다. 그 누구도 나의 이 자리를 위협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장정만 갔다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베풀어 줄 수 있는 배려는 그 정도다. 마음 같아서는 장정들도 보내고 싶진 않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관대함을 베풀려 한다. 장정이라도 갔다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왕으로서 너희에게 내가 이런 호혜를 베푸는데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너희가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왕으로서 너희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베풀고 있는데 계속해서 너희가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바로는 그들을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요? 8번째 재앙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재앙에 대한 본문이었는데요. 메뚜기 떼들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7번째 우박 재앙으로 있었던 그 모든 일 이후에 그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들이 좀 남아 있었는데 이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그 남아있던 밭의 채소와 나무의 열매들마저도 모두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애굽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점점 더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최후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그 세상의 마지막 끝 모습인 것 같습니다. 8번의 재앙이 내리도록 그 어떤 회개나 반성이 없었어요. 애굽의 왕 바로부터
그 신하들 모두 완악해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망하기 직전의 상황에 대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부르짖음이나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재앙이 거듭될수록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들의 완악함이 더해지고 있는 모습, 바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오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오히려 여전히 자신의 그 자존심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그들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그 완악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자신의 그 욕심,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임하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한번 보세요. 은혜가 그곳에 있지 않으면 그곳에 나타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완악한 뿐입니다. 인간의 고집스러움 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고 번듯해 보이는 애굽입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번영을 누렸던 국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은혜는 없었어요. 세상의 모든 명예와 부가 애굽에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내면의 황폐함과 허망함을 숨기기 위해서 그들은 겉으로 더욱더 포장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우상들로 만족을 얻으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애굽 사람들과 같이 자신들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유지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는 백성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졌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우리가 열매 맺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은혜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가고 세상의 걱정과 염려들로 인해서 혼잡해질 때, 또는 우리의 신앙이 은혜로 풍성할 때보다 은혜가 없고 점점 메말라갈 때가 있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호흡해야 하며 그 은혜가 우리의 식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순간 주님 앞에서 물러나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일,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나 혼자 열심히 하는 방법도 있지만 혼자서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가 히브리인들을 놓아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히브리인들의 노동력이 중요해서였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바로라고 하는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힘을 주관하는 그 바로에게 히브리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이 어두움 세상의 주관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방해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서 함께 분투하며 노력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십니까? 더욱더 평안이 가득 부어지시죠? 예, 물론 평안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치고 들어오는, 우리의 삶을 흔들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한 사단의 그 방해 전략이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하려고 힘쓸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더욱더 노력할 때 사단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틈틈이 우리의 삶에 올무를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해 전략에 휩쓸리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간절히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멸류관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